센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TV를 통해서 충무로역에 있다는 지하철 분실물 센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가방, 우산 뭐 이런 침들을 내려놓고 그냥 간 사람들이 거기 그 물건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잘 보관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분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또 잠을 자다가 그 짐들을 지하철에다가 내려놓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듯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 핸드폰이나 우산 같은 것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데 심지어는 안경 또 심지어는 틀니까지도 거기다가 분실하고 잃어버리고 내려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지하철에 내려놓고 가는 분들이 참 많았다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걸, 아니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걸 지하철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냥 내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혹시 잃어버리고 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분실물 센터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더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잃어버리고 그런데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채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목회자가 됐으면 목사님이 되셨으면 목회를 하시지 왜 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십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청빙을 해오지 않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수님은 교수 활동과 목회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하냐고 질문하니까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비교하라면 더 힘든 쪽은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열심히 하면 그 결과도 나오고 그 대가도 받을 수 있지만 목회란 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만큼은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 다원화된 시대에 이상적인 교회상을 세우기도 쉽지 않거니와 개성이 강하고 이제는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언가 이타적인 타자를 향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이전처럼 설교하고 교육하고 한다고 따라오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현대교회가 이런 목표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전적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 제목을 여러분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의 아버지가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셨고 또 그런 책도 쓰셨습니다. 교회 분쟁이 많은 까닭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그 정체성 인식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신자들은 목회자들을 이해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도 신자들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독선이 되고 혹은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불신이 쌓여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는 laity and clergy together, 즉 평신도와 목회자의 전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교우들의 음성을 다양하게 듣는 것, 그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 집사, 권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질로 변화할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또 하나 둘째로는 지성과 영성이 조화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숫자 그리고 그 양에서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향력이 줄어든 까닭은 지성과 영성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은 버려두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집착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기독교만이 아니고 카톨릭도 그리고 불교도 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의 불교는 호국불교, 국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는 국사라는 그런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법사가 있어서 왕이 의논하고 그래서 신하와 왕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해주기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히려 귀족들, 양반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기도 하고 또 파렴치한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종교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게 되면은 꼭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불교 어느 종교 말할 것 없이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그 교우들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실제로는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면 교회는 아주 나쁜 존재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다수는 사실 쓰레기입니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냥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것이 느껴지는 것은 기독교를 아주 차가웠게 이성적으로 비판을 하는 시각은 정말 뒤통수가 뜨거울 만큼 날카로운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에 대하여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 대하여 따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말 제 뒤통수가 뜨거울 만큼 날카롭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애들이 장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독교가 어쩌고 목사는 먹사고 이따위 말들은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걔네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것들은 정말 냉철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SNS 계정도 만들고 모바일 웹도 만들고 하여서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교회를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도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통은 우리가 웹을 만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당을 멋있게 꾸미고 높이 꾸미고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많은 재정을 갖는 것만큼 사실은 그 이상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것이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돈을 우리 교회 돈이어서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교회 안이나 또 선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즉 교회당을 나서면 옆에 있는 가난한 바로 그러한 이웃들 장애우들 또 독거노인들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그들의 인종이 무엇인지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지 우호적인지와 같은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나 선교와 같은 일들에만 치중하지 않아서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예수쟁이들 저거 교회들은 오직 그냥 전도하는 데만 목숨을 건다 하지 않고 종교와 관계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와 같이 돕는다 하는 느낌을 받도록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소통해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속에는 교회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느 교회가 성지순례 갔다가 테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도 그랬죠. 어느 교회가 갔을 때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또 어쩌고 욕을 하면서 교회가
성지순례를 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못한 건 테러범들, 그것도 이슬람 테러범들이 잘못을 한 것이지 일반 관광객이 탄 버스에다가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 잘한 일이고 거기 간 게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밑도 끝도 없는 바보 같은 생각이고, 그런 잘못된 견해들이 세상을 퇴보시키고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지순례를 마감하고 이제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테러범들에 맞서 아주 지혜롭고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마땅할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터키에서 에베소를 갈 일이 있으실 겁니다. 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 에베소는 2000년 전 그 에게해 연안에 있던 소아시아 제1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그리고 로마 문명이 꽃을 피웠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중심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사도행전 19장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아데미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가 이 아데미 신상 모형 판매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핍박한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지어놓고 아데미라는 여신을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숭배합니다. 다산의 상징으로 아데미 여신의 우상에는 젖가슴을 여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 보니까 아데미 유방이 12개였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직접 또 가서 본 분들은 24개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유방이 많았습니까? 에베소 유적지에는 그 로마 하드리안 왕제의 아치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로마식 이 문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란노 서원의 후신이 바로 셀수스 도서관이 아닐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2년간 머물며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교육을 했다는 것은 그곳이 얼마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인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처음 찾은 것은 바로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길에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던 바울은 거기서 만난 평신도 지도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도중에 배가 에베소에 닿자 동행하던 부부 지도자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말을 남겨둔 채 떠나갑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에베소가 끌렸던 겁니다. 마음속에 작정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곧장 이어진 제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와 그 주변 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의 수신자 교회가 되기도 했고, 훗날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박해받던 시절 밤모섬에서 이 교회를 비롯한 7개의 환상을 보기도 했고, 사도 요한 기념교회 흔적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게더의 모범을 같이 보여줬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개척의 파트너였던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평신도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즉 대도시, 세계 최고의 대도시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 사건의 여파로 고린도로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 함께 에베소로 옮게 됩니다. 로마 전도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던 바울에게 그 부부는 로마의 생생한 정보를 잘 전해주었을 겁니다. 생업도 같아서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 길리기아 출신이고, 아볼로는 터키 북부근, 흑해 부근의 본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천막 제조 기술, 즉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학문에 열심을 내면서도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워 생업에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평신도 가정은 교회와 교육자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함으로써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대단원에서 그들에게 최상의 경의를 표하며 인사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글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습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도중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만나자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가 약 45km, 100리가 훌쩍 넘는 거리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에 그리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금세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로 했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선 지성적인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3년 가까이 날마다 말씀을 전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토대로, 아주 굳건한 말씀을 토대로 이성적인, 그다음에 지성적인, 그다음에 영성적인 이런 요소들이 아주 잘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의 유혹도 극복할 수 없었고, 그치,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영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이단 세력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한 사람의 이름과 동일하여서 아마도 그가 믿음을 잃은 후에, 타락한 후에 만든 조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단들의 침투를 막아내기 위해서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하는데, 인근 도시에 있던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에 휩쓸린 사람이 많아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니골라 행위를 단호하게 배척함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얻습니다. 즉 지적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일찍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학, 어떠한 주의, 어떠한 전통에 머물르고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세상의 사정에 밟지 않고 세상 사정, 사람들의 사정에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는 떨어진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고백설교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교역자가 욕심 없이 교회를 섬겼고 동행자들의 쓸 것도 직접 충당했다. 이 손으로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을 것 같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천막을 만들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돈이 없던 선교사들에게 돈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직접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면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고 펼쳐놨던 그런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추구하고 목적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 본받아야 될 모델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나타났던 좋은 교회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좋은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와 처음으로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던 에베소 교회도 시간이 흐르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목회자와 평신도도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였고 지적이고 영적인 뜨거움도 식어버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와 같은 뜨거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사역하고 할 때는 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첫사랑의 뜨거움, 또 하나님 사역을 크게 기쁨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했던 열정, 그리고 남을 몰래 도우면서도
부끄럽지 남에게 내놓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왔던 그 사랑,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첫사랑, 가슴을 적시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극도의 다툼과 또 갈등을 겪고 우리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들에 집중하면서부터 교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열정이 어디서 식어을 했는지,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희미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의 이웃들, 우리 주위의 사회의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에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질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이웃들에게 돈 한 푼 제대로 돕지 않으면서 교회당은 빛나게 짓고 세습은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하면서 우리는 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하는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은퇴를 해도 교회에 힘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으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에게 금하셨던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직접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신락원 했던 사람들, 아담에게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온전한 생명나무 열매,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믿음의 분실물 센터에 가서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실물 센터에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름을 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들을 적지 않이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산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셔서 믿음의 분실물 센터에가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겁고 유난했던 첫사랑의 열정,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일했던 그 열정, 또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도 남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나눔, 혹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졌는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일하고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